35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다리 셈에 상관들이 보라를 보여 이 사람들을 고라하니. 바로 전날 두 사람을 채찍질하고 지하 감옥에 가두게 했던 행정장관이 이제 부하를 보내서 사도들을 놓으라 했습니다. 그는 아마 전날의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 결정을 내린 행정장관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박해받은 두 사도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신령한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이 박해자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민에 빠졌고 두 사도들을 채찍질한 이상 그 마음은 더 무거운 고통의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행정장관은 서둘러서 두 사도의 방면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행정장관들과 그를 부추긴 사람들은 사실 그 다음날 이 두 사도를 더 괴롭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그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무산시켜 버리셨어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도자와 성도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방해가 오면 금방 낙심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동안 열심히 잘하던 일도 중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는 죄,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 고질적인 사고방식과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36절 시작. 간수가 그날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네. 자, 그 행정장관의 명령을 간수가 가지고 와서 전달했습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간수는 사도들이 석방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제 그와 그 가족들은 더 자유롭게 사도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서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기에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정장관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그 간수만이 관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총을 누렸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을 부르시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자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낮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자, 37절 그 밑에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서 뻗어나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해라.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울은 행정장관의 잘못을 엄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둘째, 재판도 하지 않고 가혹한 벌을 내리고 크게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거나 해명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감추려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매를 맞기 전에 그들의 이러한 부당함을 말했더라면 그 매 맞는 일을 피할 수 있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한 후에 항변합니다. 이게 뭐냐? 첫째, 복음 전파자는 군중들이 생각하듯이 결코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 이후에 행정장관들이 빌립보에 있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특별하고 좋은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셔서 가능했고, 세 가지 목적은 아주 확실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오묘하고 확실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 돼요. 또 항상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 항변은 자신은 누구 못지않게 좋은 신분을 가졌고 법률 지식도 잘 갖춘 사람임을 알게 한 것입니다. 결코 무식하거나 정신 나간 사람, 저급한 신분의 사람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신봉하고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그 행정장관들은 로마 법을 명백히 어겼음을 이 바울이 지적한 겁니다. 로마의 법은 자유인인 로마의 시민은 채찍이나 다른 것으로 구타당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로마의 역사에는 어떤 한 도시가 있는데 로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 로마의 도시의 권리를 박탈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은 22장 25절 26절에서 이후에도 이 법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절한 때에 했습니다. 결코 아무 때나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를 때리느냐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은 저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을 학대했다고 말하니까 저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분노를 더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악감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때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해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얼마든지 욕하고 조롱할지라도 부지런히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따라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어리석은 악행을 중단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불쌍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서둘러서 그리스도의 심판과 복음, 이걸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알 기회가 없어요. 그 악행을 중지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여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복음을 서둘러서 저들에게 말해 주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즉 그들이 듣기를 허용하든지 허용하지 않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말해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때로는 심한 모욕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사도들처럼 다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들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특별한 이유나 원한이 없는데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은 그들의 주인 마귀가 그들 속에서 본능적이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도록 조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우리를 아무 이유도 없이 못되게 할 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돼. 그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 배후에 있는 악령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을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은 사람의 말재주와 노력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를 해하는 자들은 곧 나의 눈동자를 해하는 것이다. 구약의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소자 어린아이에게 행한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는 것을 세상 군주에게 함부로 한 것보다 더 후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참으로 후회하게 됩니다. 그 행정장관들은 첫째, 사도들의 죄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했어요. 고소자들의 발언뿐 아니라 피고소자의 발언도 듣고 재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방적인 그 고소자들의 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정의의 법칙도 어겼어요. 두 번째, 사도들을 부당하게 공개적으로 처벌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더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이고 정의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세 번째, 처벌 이유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사도들을 투옥시켰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행정장관으로서는 상식과 법에 어긋나는 잘못을 자행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서 사도들을 가만히 내보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비열한 짓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행정장관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 잘못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사후 조치도 그들이 직접 취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똑똑한 주장이에요. 바울은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행정장관들의 공적인 악행처럼 이제는 그들 스스로 와서 바울을 공적으로 석방해야 된다. 그들의 잘못을 그래서 드러내야 된다. 사도들의 명예를 그 지역 최고 관리인 그들이 직접 회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또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 행정장관들뿐 아니라 모든 관리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시민들에게 더 이상 부당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사명인데 이렇게 기회 있는 대로 세상 관리들이 정치를 잘못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깨우치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목표, 욕심을 이루려는 정치꾼이 돼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복음 전파하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세 번째, 복음 전파하는 일을 부당하게 핍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행정장관들은 바울에게 와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 고소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38절 시작. 부하들이 이날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 권력만 두려워합니다. 60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영과 육을 영원한 멸망에 떨어뜨리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저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며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39절 자 밑에 제대로 된 번역 시작.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시라에게 사과하고 떠나달라고 부탁했다. 이 행정장관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으로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를 하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어요. 그 행정장관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도들을 직접 데리고 나가서
성에서 떠나가 주기를 간청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옛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던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들도 모세에게 와서 그렇게 했어요.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달라. 이 얼마나 똑같은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잠시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것인데, 그전에는 사탄의 조종에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일꾼들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의 이런 잘못된 항거 때문에 결코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일을 미루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이 때가 되면 자기들의 시기 그리고 우리에 대한 진노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자, 이제 루디아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은 사도들이 고난당하는 소식을 접할 때부터 루디아의 집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던 두 사도는 자신들을 염려하며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옥에서 나오자마자 빌립보 교회인 루디아의 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빌립보에서의 이 큰 성령의 역사는 루디아의 성도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옥문을 다 열어주고 베드로를 이제 탈출시킨 것과 똑같은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깨달을 게 있습니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임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바울을 한 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고난을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로 여기고 동참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관심하고 냉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하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항상 돌보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이런 것을 잘 알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거나 냉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른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왼손이 움직여서 살피고 돕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줄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체가 될 때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기꺼이 은가락지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세심히 돌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지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를 더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달라고 원하는 대로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교인들이 많은데, 그런 교인들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만난 사람들을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사도는 그 형제들을 만나서 또 뭐 했느냐? 다 같이 위로하고 떠났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염려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첫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을 해소하고 신령한 위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령한 위로. 이걸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설명을 들을 때 큰 감동과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두 사도가 떠난 후에도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잘 지키고 키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두 사도의 간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크나큰 간접적인 체험이 됐어요. 따라서 이 간증을 들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느 유럽에 있는 교회 못지않게 다 같이 강한 교회, 구실을 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됩니다. 주님은 빌립보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참으로 빌립보 교회는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후에도 그 지역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두 사도로 인해서 행정장관들과 이하 관리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옥문들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는데도 탈출하지 않고 그 최고 관리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게 한 것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과 그의 종들은 모든 일을 이렇게 광범위하고도 치밀하게 했고 시간을 초월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 전파에 유익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단지 바울이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따라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와 같이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두 사도의 빌립보 사역은 큰 결실을 남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게 놓이게 됩니다. 참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그 역사가 빌립보에서 나타난 만큼 유럽의 어느 교회보다도 강하고 뛰어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냐면 어느 교회의 직분자들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또 바울의 사역과 다른 교회들을 돕는 일을 가장 열심히 했다. 그런 일들을 힘에 지나도록 했다. 모든 일을 앞장서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성숙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다른 사랑과 능력을 맛본 성도들과 교회들은 어느 성도와 교회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받은 자가 더 많은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남다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불충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만큼 중단 없이 구실을 잘하기 위해서 더욱 우리 자신들을 성장시키고 무장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에 힘써야 돼요. 이제 두 사도는 유럽의 첫 번째 사역지인 이 빌립보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기도합시다.